찬송가 41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주께 내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 모든 문제로부터 깨끗이 노임을 받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거나 또는 신앙의 문제이거나 또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이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것일지라도 주께 내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 또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여러 가지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모든 이들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만을 위한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미국에서 유학 가운데에 종합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아들의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배가 이 파산되어져서 이제 그 수용으로 이제 육지를 향해 가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이제 멜리데 섬이었고 즉 말타 섬이었고 그것에서 그 원주민들의 후한 대접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 뱀에게 물렸던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울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영접하고 또 3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접을 받게 되어지자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낫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그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날 때에 후한 대접을 받고 또 배에 쓸 것들을 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즉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옮기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즉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타났느냐 즉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냥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적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그것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 구원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와 또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또 오경의 여러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이적이 나타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표적도 때로는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 따라서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종류의 그런 이적,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든 또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든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특별히 7절로부터 10절에 주시는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기도하고 안수함에 그를 낫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섬내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병을 고치시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는 언급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능력과 이사와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섬에 병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회로 이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7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어떤 구원의 은총을 바라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귀와 영화와 육신의 자유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당장 보기에는 개인의 어떤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회복되어져서 편안한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병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란트로피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디도서 3장 4절에서는 사람 사랑하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필란트로피아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앞에 전반부 1절로부터 6절에는 멜리데 섬의 사람들, 즉 말타 섬의 원주민들이 파산을 당해서 수영을 쳐서 육지로 오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 필란트로피아를 베푸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 젖어서 추위에 떨게 되므로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동정 필란트로피아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필란트로피아를 대접을 받고 바울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고쳐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역시도 필란트로피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기록상에는 전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을 고쳐주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갈릴리의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 역시도 필란트로피아, 즉 이 필란트로피아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보블리오가 어떤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 특별한 동정 필란트로피아가 작동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필란트로피아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복음의 접점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멜리데 섬의 말타 섬의 원주민으로부터 먼저 필란트로피아를 대접받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호의를 받은 다음에 호의를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못 본 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제들이 서로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필란트로피아의 마음이 있을 때 상대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게 있는 것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는 데에 힘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우월감에 의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육신에,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에 대한 반응,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절에서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으로부터 필란트로피아, 특별한 동정을 받은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그 멜리데 섬의 최고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역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그의 병으로부터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인종에 관계없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방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오래 만났느냐, 이것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친소관계가 기냐 짧으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필란트로피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특별한 동정을 갖는 필란트로피아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나 또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보면, 굳이 누군가가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환자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즉 디도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필란트로피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멜리데 섬의 구원을 받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원주민으로부터 필란트로피아를 통해서 대접을 받고, 그래서 어떤 그 자기들의 사태를 추스린 다음에 다시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필란트로피아가, 즉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그 일행들이 후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거의 다 가깝게 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제 배를 띄워서 이제 가야만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때에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이 필란트로피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서 대접을 받고 또 필요함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울이 섬에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게 되자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라고 하는 티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티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섬 사람들이, 멜리데에 있는 사람이 아마 보블리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우리가 티마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대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기도와 바울이 안수함으로 병을 고침을 받은 이 말타 섬의
사람들 그리고 그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가족들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의 표시로 그들이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실어주므로 이제 바울과 그 일행, 특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난파를 당하기 직전에 배에 있는 선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아까워하다가 같이 침몰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자가 되면 때가 되면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으로부터 28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내게 이것이 소중하다고 그것을 놓지 못함으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던질 줄 아는 자가 되고 그렇게 던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오늘 주시는 10절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다에 던질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공급해 줄게. 이런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내가 이것을 놓으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여잡고 놓지 못하고 같이 침몰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놓을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놓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약속받고 배가 난파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다에 던지면 그 다음에 구원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모든 방향은 하나님이 역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특히 27장, 28장 두 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배에서 겪었던 모든 그런 풍랑 속에 배가 난파되어지고 구원받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곤경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주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등장하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블리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이것의 헬라어 이름은 팜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블리오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가 로마의 어떤 행정관이었는지 아니면 섬에 사는 일반 사람이었는지, 그러면서 가장 연장자이든 또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가운데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가 필란트로피스를 통해서 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란트로피아,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선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객을 잘 대하면서 때로는 천사를 영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의 관심은 없다. 그가 누구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안에 쓰임받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7절에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그 8절에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부친의 병이 무슨 원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열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몰타열 또는 파상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몰타열이나 파상열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타의 염소의 젖에 있는 미생물이 열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특히 말타열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염소의 젖 속에 있는 미생물이 열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병과 이질은 섬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수인성 질환 중 하나이고, 그래서 누워있을 때 바울 역시도 그 보블리오 아버지에 대한 필란트로피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다. 오늘 우리가 병자들을 대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번에 내가 기도를 해서 병을 나아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는 들어 응답이 되어지지만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를 생각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과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9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바울이 또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필란트로피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10절에서 후한 존경, 이해를
받게 되어졌고 티마이를 받고 대접을 받고 떠날 때에 배에 필요한 것들을 싣게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단계 로마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마지막 절정을 무사히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7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동정 필란트로피아를 우리가 갖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회를 얻고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필란트로피아, 즉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람에 대한 사랑, 필란트로피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